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존전에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1년을 돌아보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24분 계십니다. 우리 인도하신 분과 함께 다 같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4분인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예, 우리 환영을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환영하고 예배 이후에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또 2층에서 다과도 하시고 오후에는 우리 체르빔이 열심히 준비한 발표회가 있으니까 연주회가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옆뒤 앞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 많은 날은 언제죠? 제삿날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삿날이 제일 먹을 게 많았습니다. 특별히 추석 제사 때는 정말 제사상에 평소에 못 보던 거. 그래서 저는 추석 명절, 설 명절마다 늘 식사 전에 죄송하지만 속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명절 지내면 이틀씩 늘 이렇게 약을 먹으며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토하기도 하고.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 명절을 당하면 특별히 추수가 끝나고 추석 명절이 되면 정말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하늘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땀은 자기들이 다 흘렸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그분들이 들에 나가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여 결실을 거뒀는데 보이지도 않는 조상에게 보이지 않는 하늘에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내가 땀을 흘렸지만 내가 땀을 흘린 게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봄에 비가 오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 없고 여름에 일기가 받쳐주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씨 뿌렸을 뿐이고 풀 좀 뽑아줬을 뿐이고 물을 대준 것뿐이지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늘이 허락했기 때문에 거두었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조상에게 하늘에게 막연하게 제사를 지내고 감사를 올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지내는데 여러분 우리는 막연한 대상에게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분명한 분이 계신 것이죠. 막연하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이 아니라 되게 예쁘게 장식해놨잖아요. 저기 감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같아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데 가짜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라면 이 감이 자랄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과일들이 자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1년을 맞이하여 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이며 하나님이 주셨기에 누린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라도 염려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나 하루라도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고, 나 하루라도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 하루라도 초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새끼밥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일 먹는 거 걱정하다가, 좀 살만한데 또 자녀들 걱정하다가, 손자들 걱정하다가, 이제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60 넘어가면 노후 걱정하시다가, 노후에 자녀들에게 폐는 끼치지 않아야 할 텐데 늘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평생을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초조하고, 오늘날 그래서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걱정과 불안이 우리에게 그냥 걱정과 불안으로 끝나면 좋은데, 걱정과 불안이 뭘 가져옵니까? 병을 줍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책에 보니까 걱정이 없으면 병이 사라진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가 없으면요? 걱정이 없으면 병이 사라진대요. 어떤 특별히 위장을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식습관을 개선하면 위장장애가 좋아질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실험을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외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식습관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 그것보다 불안, 초조, 염려, 걱정, 이 불안한 이 요소들이 사람의 위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식습관 개선만으로는 속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 불안이 사라지면, 염려가 사라지면, 걱정이 사라지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온다라는 결론을 의사 선생님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우리는 매일 불안한데, 우리는 매일 염려가 되는데, 우리는 매일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늘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상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에도 보십시오. 3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 섞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 섞인 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앉아 3, 4, 5 모여서, 특별히 술을 드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없으시겠지만, 사람들이 술자리에 앉아서 하는 이야기 보면 다 염려하는 이야기, 걱정하는 이야기예요. 늘 불안한 이야기뿐이에요. 해결되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매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의 삶의 자리인데, 오늘 성경은 그런 불안한 인생을 향하여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여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낸 결과가 내일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 결과가 좋지 않은데 내일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시험의 결과를 받으면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면 불안한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여 말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책임하신 분입니까? 그냥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기도할게. 제일 좋은 말, 제일 나쁜 말. 그렇죠? 힘내. 뭘 해줄 건 없는데 힘내. 힘내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성경은 그런 책일까요?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한테 해줄 건 없는데 그래도 염려는 하지 마. 염려가 너의 병을 가져와. 그러니 염려 안 하면 괜찮아질지도 몰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런 보장도 없이, 아무런 약속도 없이, 밑도 끝도 없는 근거 없이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여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믿으시죠? 성경은 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사실들이었고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이 설교는 저희처럼 이렇게 닫힌 공간,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들판에, 앞에는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 옆에는 곡물들이 자라고 있으며 새들이 나르고 꽃들이 피어 있는
계절에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께서 쓰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야외 설교, 옥외 설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1세기 사람들이 우리보다 걱정이 많으면 많았지 적었겠습니까? 1세기 사람들이 우리보다 불안한 일이 많으면 많았지 적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청중들을 향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여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히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얘들아, 저기 날아가는 새가 보이지 않느냐? 저 새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느냐? 저 새를 너희가 입히느냐? 너희가 저 새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 새는 어제도 먹었고 오늘도 먹었고 내일도 먹을 거야. 생명이 있는 날들 동안 내가 먹일 거고 내가 입힐 거야. 저기 꽃들이 보이지 않느냐? 저 꽃을 너희가 심었니? 저 백합을 너희가 심었니?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그런데 내가 입히고 있어. 너희가 짓누르고 있는, 너희가 깔고 앉아 있는 풀 한 포기를 보아라. 너희 가운데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저 잡초 하나도 그냥 자라지 않았고 그냥 있지 않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저 풀 한 포기까지도 돌보신다. 예수님은 그 청중들 앞에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야기를 하시며 하나님이 저 풀도 저 꽃도 저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애들이 3명 있습니다. 애들을 3명 키우다 보면 가끔씩 하나씩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똑같이 잘해준다고 생각하지만 받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주로 둘째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죠. 언니를 더 사랑해, 동생을 더 사랑해. 육신의 부모는 3명만 돼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풀 한 포기까지도, 꽃 한 송이까지도, 새 한 마리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정해진 삶들을, 정해진 시간을, 정해진 그 수명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시고 살아가는 날들 동안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구약이 4권이 나옵니다. 페이지 수로 상당한 분량이 차지해서 구약 성경의 약 20%가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20%의 성경은 40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시간들 속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숫자가 200만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광야에 살았습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여러분 아는 대로 카타르에 3년 8개월 살았습니다. 카타르는 온 동네가 사막밖에 없습니다. 나가봐야 풀 한 포기 보기 어렵고 나무도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사람 숫자가 나무 숫자보다 많다고 할 만큼 나무도 자라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40년이나 되는 세월을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농사할 수 있는 땅도 아니고 심으면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 40년, 그들의 40년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발이 부르지도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40년 동안, 들인데 저기 사막이에요, 사막. 40년 동안 그들을 사막에서 기르셨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발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200만을 4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기 힘든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먹이고 입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역사 속에 그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계산하더라고요. 하루 한 끼를 3,000원씩 계산하고 물도 조금 계산하고 고기도 조금 계산하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총 경비가 한 320조가 된답니다. 오늘날이야 320조 뭐 별거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320조가 있어도 출애굽하던 당시에 음식을 살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고 염려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있어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남들보다 더 건강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환경과 상황과 아무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염려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를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어디 아버지요? 하늘 아버지, 땅의 아버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늘이라는 개념은 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땅은 어떻습니까? 변하죠. 땅은 있다가 사라집니다. 땅은 언제나 한결같지 않습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땅이 무한하다면, 땅이 언제나 넘쳐 흐른다면 전쟁이 있을까요? 갈등이 있을까요? 그런데 땅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땅과 대조하여 하늘이라고 말할 때는 하늘은 영원을 의미하며, 하늘은 초월을 이야기하며, 하늘은 전지하며 전능함을 이야기하며 모든 것이 가능한, 불가능이 없는 완전한, 완벽한 그런 개념으로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땅에 계신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저도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빨리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살아계시는 날들 동안 마음은 원인데 연약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지는 못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젊었을 때에는 언제나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족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좀 알 뿐이지, 자라는 동안은 언제나 불만이 있고 불만족이 있는 것이 자녀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부모님은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늘 아버지는 불가능이 없고 못하시는 게 없으며 우리의 필요들 가운데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조금 전에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보다 앞서가신다. 앞서가서 너희의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신다. 여러분, 앞서는 누가 갑니까? 사극 같은 거 보세요. 앞에 누구 보내죠? 대부분 종들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서 우리 주인이 왔을 때, 우리 주인이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주인이 와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는 건 종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치 종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의 종들이 하는 그 일을 하늘 아버지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 아버지가 앞서 가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았고 그들은 만족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시고 일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다는 것은 엄마가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그 아이의 엄마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다 겪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출산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고통입니다. 2번 태어나도 알 수 없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은 아빠의 사랑과 다른 것 같아요. 내가 고통하여, 내가 수고하여, 내가 정말 그 생명과 바꿀 만한 그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내 손에 안은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늘 아버지라고 말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아버지 되시기 위하여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하셨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유익할 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심장을 나눠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심장과 딱 일치하는 게 우리 집 아들의 심장이라고 말하면 제가 줄 것 같습니까? 우리 아들의 심장이면, 우리 아들만 내놓으면 이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말해도 저는 못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굶어 죽어도 못합니다. 그럼 평범한 사람이면 어떨까요? 평범한 한 사람이 심장을 이식받으면 살 수 있는데 우리 아들의 심장이 맞다고 제가 우리 아들의 심장을 내어놓겠습니까? 그러면 평범하지도 않고 탁월하지도 않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에서 차라리 없어지면 훨씬 나을 것 같은 악한 사람이면 더더욱 안 하겠지요. 잘됐다, 빨리 죽어라. 이게 우리의 마음의 소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의 심장을 떼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에,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만 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며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친히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말로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아들의 심장을 떼어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심장을 콩팥도 둘이고 간도, 근데 심장은 하나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심장을, 생명을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시며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나는 너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그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우리에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들에게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 버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들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시지 마십시오. 저희 아들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아마 그대의 자녀들도 다 고기를 좋아할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침에도 고기 주고 점심에도 고기 주고 저녁에도 고기 주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후라이드 치킨, 점심에도 양념치킨, 막 저녁에도 계속 닭고기, 내일은 소고기, 절대 그렇게 안 줍니다. 그건 아들 죽으라는 이야기지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행동은 될 수 없습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는 야채를 먹이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기를 좋아해도 내 새끼가 고기만 먹고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부모는 야채를 먹이기 위하여 요리법을 찾고 조리법을 찾아내어 야채를 먹이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며 이건 먹어야 된다고 애쓰는 게 부모의 삶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셔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1년을 돌아보고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 목사님 저의 1년은 좋은 건 하나도 없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라는 걸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계획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넘어지면 넘어질 때의 계획이 있고 일어나면 일어설 때의 계획이 있으며 흥하면 흥할 때의 계획이 있고 실패하면 실패할 때의 계획이 있습니다. 고기를 주실 때에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밥상에 야채를 올리실 때는 야채를 먹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절을 지키며 우리의 삶에 옆 사람과 비교할 것 없이 확실한 사실은 아들의 생명으로 얻은 저와 여러분, 아들의 심장을 떼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종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면, 만약에 하늘 아버지를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 아버지를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성경이 주고 있는 단 하나의 명령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보내지 마시고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들의 심장을,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나는 너의 종이 되어 나는 너를 섬기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시며 그 아버지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의 생애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광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기독교 진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